오늘은 우리 다음 주일과 더불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종교개혁에 관한 우리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죠.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혹시 여러분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의 이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막는 그 어떤 장애물들, 벽,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종교개혁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나리라고 믿어요. 우리 대내외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정치 또 미국 정치를 볼 때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혁의 법안을 서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줄다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그 개혁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개혁이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을 되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할 때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사회 한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부패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 변화를 이끌어주는 소금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적용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셔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이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느냐, 그리고 은혜 앞에 서면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사탄이 다녀간 다음에 순식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부부 관계이면서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지느라고 바빴어요.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려야 되겠다고 바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무언가를 입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한문에 불화자가 있는데 사람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변질되면서 그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실수에 또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핑계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미스터 사탄이 다녀가면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의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옷은 어떻게 입혀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려주는 그 은혜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고 모든 공동체에 다툼이 일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것 다 있는데 없는 것 하나, 바로 은혜의 옷이 벗겨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입혀지고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다시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구약 성경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과 요시야 다음으로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자기의 맏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번제로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자녀들을 지극히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으로 지배되는 그런 사회예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주장하고 컨트롤해요. 제가 2013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따따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소련이 그 크림반도를 그냥 그대로 점령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남북한과 또 그리고 미국 사이에 끊임없는 아주 치열한 설전들이 오고 가잖아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게 국제사회의 관행이기도 해요. 아하스 왕은 남한국 유다의 왕인데, 당시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위협을 느낀 북왕국 이스라엘과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자리하고 있는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고 남한국 유다에게 같이 동맹에 조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왕이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그래서 주저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먼저 침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아하스 왕과 그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람에 잎사귀가 나무 잎이 흔들리듯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년 내에 너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멸망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해요. 그는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믿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까 그 징조라도 보고 편안함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징조도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징조를 주시면서 그것은 7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징표인데 아하스 왕은 거절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두 나라가 수년 내에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은 세이브 구원을 받았지만 아하스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양과 하나님 사이에, 양과 목자 사이에 그 관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고생의 과정을 고생이 아닌 듯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그 마음은 정말 심령지옥을 통과하게 돼요. 아하스 왕은 젊은 왕인데 국제관계의 질서 속에서 수많은 압박과 외압을 받으면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각박한 이민사회 현실 한가운데 살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평안하게 그 품속에서 지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사회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리하고 산다면 그분의 평강이, 그분이 평강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심령 속에서 수많은 외압을 받으면서 영과 혼과 육신이 피폐해지고 병에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여러분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을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심령 지옥을 통과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냥 선지자가 그냥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역사는 그냥 왕이 외교 관계에 줄타기를 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못하네. 이걸 경험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내가 왕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고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 세우겠다고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그 아들이 대리청정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각지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각자가 걷던 개인의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남왕국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증거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월절 행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상의 산당들을 부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중2 계급장을 따고 117년대 고성에 있는 해안연대 부임을 했어요. 연대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단사령부에 있는 사단군종참모에게 신고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부대에서 고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사 지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새벽에 군단 군종참모한테서, 군사령부 군종참모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부대에서 어제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연대장한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중2 계급장의 의미를 잘 몰라서 연대장 대령 앞에 가서 지금 부대가, 온 국가가 미신을 타파하고 그리고 의식을 개혁하는 이때 연대장님이 되어서 어떻게 고사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군종장교를 보내서 신앙을 전력화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 연대장님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연대를 운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연대장 집차를 그 밤에 한밤중에 운전병하고 하사 몇 명이 가지고 나가서, 연대장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가지고 나가서 술을 먹고 돌아오다가 3명이 큰 트럭에 받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고사를 지내는 부대와 고사를 지내지 않는 부대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사를 지내지 않는 부대는 안전사고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는데, 고사를 지내는 그 부대에는 큰 인명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연대장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1군 사령부로 옮겨왔을 때 거기서 다시 만나고 믿음 가운데 함께 서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피폐해진 유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약해버렸던 그 유다가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할이 많지 나라가 부흥하고 부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이런 결단을 해야죠. 지금까지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에 연례적으로 드리던 조공을 가감하게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도 그 시험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데, 아수르 대군이 정치적으로 배반한 남왕국을 징벌하려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수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성벽을 새로 쌓고 그리고 방비를 하지만은 18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그는 잠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조공을 요구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오히려 아수르 대군은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더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이 이제 곧 죽을 터이니 당신의 나라와 집에 유언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라는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지.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죽을 터이니 유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 자기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압박하는 아수르 대군들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주님을 향하여 벽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그 벽은 어떤 벽입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를 찾아와서 녹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 그래서 그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땅만 보고 있던 그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히스기야 왕이 주변에 18만 5천 명의 대군,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절망과 좌절만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록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벽 위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온 백성들을, 심령을 주님에게로 이끈 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세웁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던 길을, 왕궁을 나와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 가지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이 죽을 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방 앞에 있는 해시계를 보면서, 해시계가 늘상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해시계를 15도 뒤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시계가 15도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이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는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한 방 날리지 못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팔 한 번 휘둘렀을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역사 역대기에 보면 거기에는 패스트가 전염을 해서 그냥 그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새롭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북왕국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는 국제사회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저 유다는 끝났네, 유다는 이제 멸망했네, 그리고 그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문이 딱 들렸을 때,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아수르 대군이 멸망하고 동시에 아수르 제국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한 이 유다는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가지고 예방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대군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저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아수르 대군이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다가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역사는 힘으로 정복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소국이지만 우리가 힘이 작아서 점령당하고 압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산울타리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간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태양빛같이 모든 사람 앞에게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는 왕족이고 우리는 국무총리가 우리 집안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박사들이 많고 우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주님 앞에 받은 선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믿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거는 100불짜리, 이거는 1000불짜리, 10,000불짜리, 이게 짜리라고, 얼마짜리라고 붙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지 값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짜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뭐가 경험되냐면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은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되길 원해요.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마치려고 해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척추 디스크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침상에서 세월을 보냈고 결혼한 후에도 침상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한 남성이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교제를 깊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 병약한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같이 병약한 여인과 결혼해준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어떤 발견을 하냐면 그렇게 감사했던 그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병실에서만 누워있는 나와 결혼해준 내 남편에게 내가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정이 허물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 최선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타락이 시작돼요. 근데 은혜에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손 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들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선을 땅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하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볼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이민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똑같이 거치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고생이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아닌 줄 알게 하셔서 넘어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당신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로 위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